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삶이 주님께 방향 맞춰서 남은 인생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각자를 보내신 그 뜻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조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더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마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문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직접 통치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이 우상 숭배를 도저히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다급하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직접 현현하신 거죠.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고난주간이 지나고 또 무덤 속에 3일간 잠잠한 그 기간이 지나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인류가 부활이 없었다면 과연 기독교가 있었겠는가?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있었겠는가? 다시금 묻게 됩니다. 어제는 비가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그 강한 빗줄기를 뚫고 대학생 때 학보자 기자를 했던 여자 기자, 이분 이제 60이 가까운 그 나이에 병을 얻어서 더 이상 가까운 사람과도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어서 대화를 멈추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 죽은 지 10일 만에 장례식장에서 살아있을 때는 좀처럼 만나기 힘들었던 먼 친척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르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앞두고 그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듣고 마음이 참으로 편안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살인과 독설과 음행과 도둑질이 너무도 넘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가족 안에서도 형제 안에서도 이웃에서도 도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부활되신 이 아침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다시금 그 미혹된 세상에 우상 숭배의 상황에 다시 멈춰진다면 주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요한계시록 8장 9장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3분의 1을 그냥 쓸어버릴 것입니다. 다 그 순간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역시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이런 상황들로부터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 그런 우상 숭배의 삶 속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구분하지 못할 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숨이 끊어질 것입니다. 대화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혀가 생각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멈춰버릴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불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세워주는 삶. 그들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자리를 살펴주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돈을 숭배하는, 자기를 숭배하는, 주목을 숭배하는 살인과 도덕질과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밥 먹듯이 하면서 거짓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며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다가 그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히 빠져나가 버릴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다시 돌아서지 않을 때 주님은 남김없이 숨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죽음을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부활하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도 유익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에 언제 죽는지 모르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낙원에 머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 그래서 죽었지만 마지막 순간은 따뜻하게 모두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금 헤아려 보게 됐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 이루어졌듯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